우리가 항상 본질에 충실할 필요가 있어요. 비본질 것들에 우리가 때때로 충실한 경우가 많거든요. 그리고 본질을 놓칠 때가 많습니다. 믿음의 본질도 사실은 놓치고 사는 게 어쩌면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비본질적인 것에 우리의 마음을 모으고 그런 형태로 믿음 생활을 하는 게 우리들에게는 종종 드러나고 있는 부분들이지요. 믿음의 본질이라고 할 때 그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사는 겁니다. 또는 사도 바울과 같이 사는 거예요. 두 분 다 공통된 점은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영과 본질상 하나인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사도 바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과 연합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영과 연합된 특징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본질을 본다면 두 분의 삶에서 찾아볼 수 있거든요. 두 분 다 자신을 위해서 살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두 분 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활 방식처럼 집착하면서 살지를 않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온전한 뜻을 이루기 위하여 사신 분들입니다. 물론 역사적 배경, 그 시대의 특수성, 복음의 기원 등등을 본다면 그분들은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역사를 초월하는 게 본질입니다. 본질이란 한 역사의 시대 정신이 반영됨에 따라서 변화되는 게 아닙니다. 본질은 본질인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나 사도 바울이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본질적 삶을 사신 분들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두 분을 사례로 말씀드리고 있지만 결코 사도 바울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동격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자신이시고 따라서 창조의 주가 되신 분이시지만 반해 사도 바울은 피조물로서 사람이었고,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본질적 삶을 살았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믿음의 본질이라는 게 어떻게 나타나는 거냐라고 했을 때 그것은 결코
육체적이지 않습니다. 영적인 것이죠. 영적인 것과 육체적인 것을 저는 영지주의자들처럼 이원화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육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분리된, 독립된 존재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존재를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거룩함으로부터 이탈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 존재인 것입니다. 이 성향은 그 자체가 죄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영중심이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소유의 모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거룩함, 하나님의 영의 운동, 이 모든 것들이 영의 것들인 것입니다. 따라서 영의 것과 육의 것은 분명하게 구분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육체를 가지고 있어요. 이 육체는 시공간에 제한받는 존재입니다. 육체는 음식을 먹지 않으면 시름시름 힘을 잃어요. 그리고 죽어요. 그래서 이 육체는 육체만의 목숨과 또는 자기 생존을 위해서 집착하며 사는 것입니다. 즉 육체의 주가 자기 자신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자신에 의해서 살아가는 아주 강력한 생존의 집착력을 갖는 게 육체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육체라는 것은 꼭 어두움, 더러움, 죄악만 육체라고 말하지는 않아요. 육체는 자기의 생존의 의미, 가치를 추구하는 성향도 있어요. 그래서 육체는 선도 추구합니다. 육체는 배려 그리고 친절을 통해서 자기 만족도 얻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체는 윤리성이 있기도 한 존재인 것입니다. 즉 죄악이라고 하는 악의 속성도 갖고 있지만 윤리라고 하는 선의 속성도 육체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분리된 육체는 그 자체가 선을 추구한다 할지라도 추구하는 목적 자체가 자신의 생존의 가치를 위한 추구이고 따라서 육체는 죄 그 자체라고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육체를 가지고 끊임없이 먹는 문제 또는 정신적인 문제 또는 문화적인 사회적인 그 모든 양식들을 육체는 먹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생존을 위해서 육체는 그런 노력을 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경제 활동하는 이유도, 정치적인 활동을 하는 이유도, 예술적인 행위를 하는 것도 이 모든 것들이 육체는 자기가 생존하기 위하여 그러한 요소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존재와 관계없이 육체는 자기 생존의 원리를
쫓아 생존을 위한 목적만을 충실하게 육체는 수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요소들 때문에 믿음 생활하면서도 하나님께 비본질적인 것을 찾고,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지만 본질이 아니라 비본질을 추구하는 존재가 돼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기는 하지만 불편한 거는 못 참아요. 아픈 거는 못 참아요. 남한테 싫은 소리 듣는 것은 못 참아요. 교회에서 직분을 받고 수행하는 가운데 오해를 받으면 못 참아요. 조그마한 자존심도 허용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믿음 생활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교회 생활이지 믿음 생활은 아닌 것입니다. 자기 중심의 신앙에 대한 이해이고 성경에 대한 이해일 뿐인 것입니다.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통해서 종교성의 자기를 실현하며 그 가치를 즐기는 그런 존재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매우 경계하고 매우 위험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지요. 우리가 사방으로부터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는다.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는다.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는다.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도 사방으로부터 우겨쌈을 당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 답답한 일을 당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하나님 중심으로 산다 할지라도 박해를 받을 수가 있고, 그리고 온갖 비난과 핍박도 받을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믿음 생활을 잘하면 그런 핍박, 사방으로부터의 우겨쌈, 거꾸로 트림은 받지 말아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 생각이 육체가 가지고 있는 종교성의 원리인 것입니다. 육체는 본질이 아닌 비본질을 신앙이라고 이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믿음 생활을 하면서 항상 메말라요. 믿음 생활을 하면서 항상 공허해요. 믿음 생활을 하면서 항상 절망스러워요. 믿음 생활을 하면서 항상 삶의 의욕이 없어요. 왜일까요? 육체가 가지고 있는 종교적 원리를 신념화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신념화되어진 종교성을 끊임없이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종교성을 우리에게 충족시켜 주거나 채워 주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죄짓지 않고 정직하게 성실하게 살고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이렇게 하시지, 이렇게 하셔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우리가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우리의 삶에 배고파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우리는 갈등과 하나님과의 충돌을 빚으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육체가 자기화되어진 그런 존재로 내가 살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육체가 나를 지배하고 나의 생각을 지배하고 나의 정신을 지배하며 나를 이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을 오해를 끊임없이 하는 거예요. 믿음 생활 40년을 하고 30년을 하고 20년을 하고 10년을 했는데도 같아요. 끊임없는 그런 갈등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을 나라고 하는 존재의 밖에서 하나님을 알 뿐이에요. 나라고 하는 존재 안에서 한다면 나의 사고, 정신세계 속에서 하나님을 알 뿐이에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라고 우리는 이해하고 있을 뿐이에요. 그것은 내가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몇 가지 간증들은 가지고 있지요. 내가 힘들 때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더니 하나님이 환경을 좋게 해 주셨다. 우리의 간증은 주로 그런 것이 간증이에요. 내가 아파해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였더니 하나님이 치료를 해 주셨다. 우리가 믿음을 찾고 하나님을 찾을 때 바로 그러한 간증 속에서 찾으려고 해요. 항상 하나님은 그 정도의 하나님으로 우리는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방으로부터 우겨쌈을 당할 때, 거꾸로 트림을 당할 때 우리가 과연 그것을 받아들이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대한 감동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자로서 과연 살아갈 수 있느냐? 그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과의 충돌을 감수하시면서까지 하나님의 진정한 믿음의 본질을 우리가 가질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하여 역사를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와 충돌을 일으키는 게 하나님의 즐거움이 아닙니다. 우리를 아프게 하는 게 하나님의 기쁨이 아닙니다. 우리를 아프게 할 때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이 그 정도 선에서 만족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우리의 삶을 그렇게 충돌을 빚어 가시면서 우리를 이끌고 계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나라고 하는 존재의 본질 자체를 변화를 주시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육체라고 하는 속성의 강력한 힘에 의하여 살아가고 있는 나를 더 이상 육체가 주도하지 않는 하나님의 영에 연합된 존재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자로서 그 생명으로 이끌림을 받는 그런 하나님의 영적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본질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우리 자체가 본질이라는 것에 대한 이해, 논리적인 사고의 바탕을 둔 그 어떤 원리를 추구해 가는 삶이 아니라 우리들 자신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본질적 존재로의 변화가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해 주실 수가 없어요. 우리가 실망하게 하시고 우리가 절망하게 하시고 우리가 죽을 것 같은 고통스럽게 하시는 이유가 그래야만 우리의 생각의 전환이 아니라 우리의 가치의 전환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서 사실 수 있기 때문이에요. 내 안에서 하나님의 영이 살아야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강물처럼 흐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때 처음에는 자신의 필요한 것을 구하는 믿음 생활을 해요. 그 다음에는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시키기 위하여 노력하는 믿음 생활을 해요.
그리고 처절한 하나님의 다루심 속에서 자기 존재 자체가 흔들리는 다루심을 받기도 해요. 이때까지만 해도 우리가 고달퍼요. 나 때문에 고달퍼요. 환경 때문에가 아니에요. 어떤 특정한 사람 때문에가 아니에요. 그 사람만 없으면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있었기에 나의 속성이 드러난 거예요. 만약에 그 사람이 없었다고 한다면 그 속성은 보이지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나는 그냥 속고 살 거예요. 괜찮은 사람으로. 문제는 나예요. 문제인 나로 인해서 생기는 충돌이에요. 갈등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나를 내려놓기 위하여, 나를 비우기 위하여 애를 써요. 그런데 우리의 다짐, 우리의 노력은 한계가 있어요. 다짐과 노력은 필요하지만 다짐과 노력에 한계가 있다는 사실은 분명해요. 그 한계점이 처절한 한 사람의 절망까지 가야 돼요. 한 사람의 절망이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이 세상에 희락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 세상 내가 살아야 되는 어떤 이유가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아침 내가 눈 떠서 아무 할 일이 없다라고 한다면 내가 그렇게 앞으로 몇 년을 살아야 될지 모른다고 하는 그런 아침을 맞이했다고 한다면 아마 힘들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그 정도로 이 땅에서의 어떤 가치, 내가 살아야 되는 이유, 그 자체를 완전히 희미하게 하나님은 안내하실 때가 있어요. 죽을 것 같은 거죠.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것이죠. 내가 아직도 오늘 아침에 눈을 떠서 오늘 아침에 기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내가 무언가 육체적인 또는 이 세상적인 그 어떤 것이라고 한다면 사실은 이것은 불행한 거예요. 오늘 내가 새 차를 탔다. 아침에 눈 뜨는 게 가벼워요. 빨리 차를 타야지. 그것이 내가 지금 살아가는 삶의 이유가 된다면, 심지어는 내가 지금 가진 것은 없지만 앞으로는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셔서 잘 될 거야 라고 하는 희망이 내가 오늘 살아야 되는 이유가 된다면 그것도 아쉬운 거예요. 단순히 희망을 갖는 게 믿음 생활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꿈을 품는 게 믿음 생활이 아닙니다. 한때는 그럴 수 있어요. 그래야 돼요. 그러나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 과정에서는 결코 그런 꿈, 희망까지도 의미가 없어요. 그 꿈이 내게 있다면, 그 희망이 내게 있다면 나는 내 생명을 연장할 수 있는 여유가 있다는 얘기예요. 나의 생명을 더 이상 스스로 연장할 수 없는, 스스로 숨 쉴 수 없는 상황까지 왔다는 이야기는 아무것도 낙이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실 때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거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기회예요. 그거는 슬픔과 절망스러움이 아니에요. 그것으로 내가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나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보게 되는 거예요. 순수한 하나님 아버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알게 될 때에 내 안에 믿음의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거는 내 안에 하나님이 영으로 계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영으로 내게 계심으로 인해서 나의 영과 나의 생각과 마음 등등이 하나님의 영의 영향을 받다 보니까 하나님의 생명과 사랑으로 그 마음과 거룩함으로 넘치다 보니까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방에서 우겨쌈을 당하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않아요. 거꾸로 트림을 당하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않아요. 핍박을 받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않아요. 그런 것들이 내게 주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의 눈물을 흘리게 되어져요. 어떤 변화가 생긴 걸까요? 육체라고 하는 나를 버리고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게 되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주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가능해진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그냥 논리가 아닙니다. 이 말은 그냥 설교를 위한 설교의 내용이 아닙니다. 이 말은 우리의 실제적 삶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자꾸 살려고 합니다. 자꾸 살려고 해요. 뭔가 만들어 가려고 해요. 그래서 안 되면 화가 나요. 분노가 생겨요. 에라 모르겠다, 될 대로 되라 해. 그래요. 몇 밤 자고 나면 또 자기 정신이 다시 돌아와요. 다시 또 일을 해봐요. 또 안 돼요. 또 반복해요. 나의 살 소망이 우리가 끊어져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힘들게 우리를 인도해서 거기까지 데려다 놓으면 또 딴청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자꾸 뒤로 가는 거예요. 몇 번 왔다 갔다 하게 되면 알게 되겠죠. 몇 번 왔다 갔다 하게 되면 이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알게 되겠지요. 반드시 이 자리를 통과하지 아니하고서는 하나님의 영과 연합된 존재가 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치 아니하는 이와 같은 믿음의 본질적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나를 귀찮게 했다고 화가 나고, 나한테 그럴 수 있느냐고 분노가 생기고 미워하고, 이것이 믿음의 본질이 아니라, 믿음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미워해도 사랑하는 데 있는 거예요. 원수까지도, 핍박하는 자까지도 사랑하고 축복하는 게 우리예요. 그거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끝자락까지 안내를 하시는 것입니다. 이 땅에 대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더 이상 희망이 없는 자가 되도록 하시는 것. 그거 꼭지가 떨어지는 게 너무 힘들죠. 그 꼭지가 떨어지는 게 힘이 들어요. 근데 떨어져야 돼요.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믿음 생활을 단순히 비본질적 종교성 속에서 스스로 아니하면서, 스스로 해석하고 스스로 의미를 부여하면서 그렇게 살아간다면 며칠 후 요단강을 건너가는 게 아니라 안타까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초대받고 절망적인 상황까지 왔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영의 새로운 시작이라는 사실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알게 될 때에, 그 하나님의 마음이 입혀지게 될 때에, 이때부터는 내가 나를 쳐서 복종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살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의 내면에서부터 본질상 변화가 왔기 때문이에요. 그냥 믿어져요. 그냥 신뢰가 되어져요. 그냥 하나님을 사랑해요. 나의 환경이 나를 슬프게 하고 몹시 곤고하게 한다 할지라도 그 환경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오해하지를 않아요. 오히려 감동으로,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의 눈물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방으로부터 우겨쌈을 당한다 할지라도 쌓이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이게 믿음의 본질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작정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그 작정하신 하나님의 계획 속에 우리가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말씀드리지만 도망갈 수 없을 것입니다. 도망가십시오. 마음대로 하십시오. 지금처럼 살고 싶다면 그냥 사십시오. 지금처럼 그렇게 살고 싶다면 사십시오. 그러나 얼마 가지 못해서 붙잡혀 오시겠죠. 그리고 울겠죠. 그 눈물은 힘겨워서 흘리는 눈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눈물을 흘리게 될 것이며, 그리고 마음속에 흐르는 그 하나님의 강력한 영의 흐름에 의하여 고요하며 평화롭게 하나님을 사랑하며 모든 이웃을 사랑하며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모든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사람으로 그렇게 점차적으로 바뀌게 되어지겠지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선하신 하나님을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